옆에 있는 분들과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잘 나오셨습니다. 예, 이렇게 단풍 절정기에 여러분들 예배를 지키시는 모습이 단풍잎보다 아름다우십니다. 예,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귀한 은총이 넘쳐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당에서 한 수탉이 물을 찍어서 이렇게 마시고 있었어요. 닭이 이렇게 모이 먹고 물 마시는 거 보셨죠? 예, 한 수탉이 이렇게 고개를 들면서 물을 마시는데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던 세 사람이 각각 자기 의견을 얘기하는 겁니다. 닭은요 혀가 뻣뻣해가지고 물을 삼키려면 저렇게 고개를 쳐들어야 하는 겁니다. 이렇게 분석적, 논리적 해석을 한 사람의 평이 있었고요. 또 한 사람은요 뭐라 그러냐면 다 자기 먹고 살자고 하는 짓이지요 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 사람은요 투덜이에요. 늘 그렇게 비판이 많은 사람은 닭이 물 먹는 모습을 봐도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세 번째 사람은 뭐라 그랬냐면 제 생각에는요 물 한 입 입에 물고 하늘을 바라보면서 감사합니다 하는 것 같은데요. 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똑같은 것을 봐도요,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은 감사로 풍성할 수도 있고 또 불평과 원망에 사로잡힐 수도 있다는 거예요. 좋은 것도 많고 좀 그런데 꼭 내 삶에 어렵고 불편한 것만 주목하면서 스스로 생각 자체를 불편하게 만드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도 종종 있어요. 조지 버트 박사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인생의 본성 중에 감사하는 마음이 없어서 검문색의 상처만 볼 뿐 감사하는 마음은 잊어버린다. 그러니까 우리의 본성 가운데 감사하는 마음이 없어갖고 자꾸 내 안에 내 삶의 환경 가운데 있는 어둡고 답답하고 풀리지 않고 힘들고 이렇게 검은 면만 자꾸 바라봐서 그래서 자꾸 감사를 더 잊어버리고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이게 훨씬 더 큰데 우리는 우리의 상처와 어려움에 집중하고 있지는 않은가. 그렇기 때문에 혹 우리의 삶이 감사가 메말라 있는 것은 아닌가.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는 기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요 선택할 것 중에서 감사를 먼저 선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소크라테스의 제자였던 플라톤이 28살 될 때 그의 스승의 죽음을 목격하게 됩니다. 유명한 말이잖아요. 악법도 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피할 길이 있었는데 도망치고 피할 길을 택하지 않고 그의 죽음을 받아들이는 그 스승의 모습을 봤어요. 그 후에 시르와 절망에 빠져서 무려 12년 동안이나 이집트와 시실리와 이탈리아 이런 데를 방황하면서 돌아다녔어요. 그러다가 이제 나이 40이 되어서 다시 아테네로 돌아와 가지고 이제 철학 강의를 시작을 했습니다. 이 플라톤은요 항상 네 가지 감사를 입버릇처럼 얘기했다는 거예요. 하나는 헬라인으로 태어난 것. 그 당시 모든 문명과 문화의 중심지인 그 헬라에서 내가 태어났다는 거. 이거 감사했대요. 또 하나는 노예가 아닌 자유자로 태어난 거. 그리고 세 번째는 요새는 조금 이게 시야가 다를 수도 있는데 여자가 아닌 남자로 태어난 거. 이것도 감사했대요. 넷째는 소크라테스와 같은 시대에 태어난 거 감사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감사를 찾으면요 많이 있을 거예요. 지금 함께 신앙생활하는 우리들 이분과 함께 신앙생활할 수 있는 거 이것도 감사하고 이렇게 아름다운 예배당에서 마음껏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는 것도 감사한 것이고요. 감사를 헤아려 보면 뭐 하루에도 수백 가지가 찾아지는 것이 많이 있어요. 감사와 불평 똑같이 다 땅에 감추어져 있는 숨겨져 있는 것이라면 어떤 사람은 늘 감사를 캐내고요. 어떤 사람은 늘 불평을 캐내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마치 금광 안에 금이 많이 어디저기 이렇게 있어도 금을 잘 캐내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계속 돌멩이만 캐내는 그런 사람이 있는 것과 같아요. 그래서 성도는요 감사를 선택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선택할 것이 많이 있어도 그 중에서 감사를 주목하고 감사를 캐내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감사라는 이 감추어진 보화를 캐내어서 영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여러분 부유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스탠포드 대학의 필립 하트어라고 하는 교수님이 이런 자료를 발표했어요. 그 당시 이제 아마 자료가 나올 때 60억 이상의 인구, 지금은 뭐 더 많아졌습니다만 이 인구가 세계에 사는데 그들 가운데 기독교인은 많게 잡아서 25%. 그러니까 여러분 기독교인이 된 것을 감사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만약에 저 중동의 이슬람 국가에서 북아프리카 이슬람 나라에서 태어났으면 내가 기독교인이 될 수 있었을까? 한 1%, 하는 뭐 5% 미만 이런 나라에서 태어났으면 내가 기독교인일 수 있었을까 생각해 보면 막 갑자기 그냥 가슴이 철렁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자유의 나라 대한민국에 태어나셔서 이렇게 신앙인이 되셨고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이곳에 있는 거 여러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그렇게 흔한 게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택함 받았다 하는 걸 기뻐하시고요. 전 세계 인구의 80%가 적정 수준 못 미치는 주거 환경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적정 수준이라면 비 가리고요. 그리고 이렇게 뭐 바람, 추위, 더위 막아주고 맹수로부터 보호해주고 그래도 좀 쾌적한 적정 환경에 사는 사람들 불과 20%밖에 안 되고 80%는 그렇지 못한 환경에 살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영양실조가 전 세계 인구의 약 절반 정도가 영양실조 상태랍니다. 이 가운데에는요 하루 한 끼밖에 못 먹는 사람이 그 50% 안에 또 20%가 있어요. 여러분 하루 3끼 드시죠? 하루 한 끼밖에 못 먹는 사람이 많이 있다는 거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가요 어려운 지역에 단기 선교도 좀 가봐야 돼요. 가서 이들은 어떻게 사는가 이것도 좀 보고 와야 됩니다. 그리고 비전 트립을 갔다 오면 야 우리가 참 좋은 환경에 살고 있구나. 그냥 수도꼭지만 틀면 뭐 물이 콸콸 나오고 전기 끊기는 날이 거의 없고 이렇게 뭐 히팅, 에어컨 이런 거 다 하면서 살 수 있는 거 야 이거 참 우리 쾌적하게 사는 거구나. 이거 알아야 됩니다. 수도 전기 없이 사는 나라가 전 세계 약 30% 된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집이 있고 대학 이상의 교육을 받았고 집에 자신만의 컴퓨터를 가지고 있으면 전 세계적으로 볼 때는 상위 1% 안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 여기 계신 분이 아마 상위 1% 안에 들어가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니키타 후르시초프라고 하는 당시 소련 공산당 서기장이 있었어요. 나중에 이제 행정부의 이제 수장이 되기도 합니다. 그가 미국을 방문했을 때 인상적으로 보고 고백한 얘기가 한동안 회자됐는데 나는 미국이 왜 이렇게 부강한 나라가 됐는지 이번 방문을 통해서 깨달았다. 사람들이 다 만나면 땡큐 하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감사합니다를 많이 하는 나라라서 이렇게 부강한 나라가 된 것 같다. 이런 이야기를 남겼어요.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도 얼마나 많은 것을 소유했는지 모릅니다. 따져보면 생각해보면 감사할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물론 문제가 여전히 있지요. 그러나 우리도 배고픔의 기본적인 문제는 해결하지 않았습니까? 이전보다는 훨씬 부유한 나라가 되어서 일제강점기도 거치고 6.25 한국 전쟁도 거치고 그 나라가 막 이것저것 폐허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이렇게 세계 열강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그런 나라가 되었어요. 그럼 이거 정말 은혜 중에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런 나라에 살면서 우리 특별히 젊은 세대들이 이 나라를 헬조선이라 그래요. 헬조선. 여러분 이런 표현은 참 나쁜 표현이에요. 이렇게 자조적인 이야기하는 거 이거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는 참 좋지 않은 부정적인 표현들입니다. 헬조선이 뭡니까? 헬이 지옥 아니에요? 조선은 지금 우리나라는 대한민국이 국호인데 옛날 가난하고 못 사는 걸 추억하면서 조선이라는 우리 국호를 가지고 온 거예요. 다니엘 기도회 올해 3일차에 나와서 이야기해 준 정윤아 자매 방송인이라 그런지
얼마나 말을 잘하는지 몰라요. 이거 뭐 개그맨 이상으로 그냥 달변이시더라고요. 또 이분이 이야기하는 것 가운데 제가 인상적으로 들은 게 있어요. 이게 뭐 젊은이 뭐 헬조선 그러는데 그런 사람들은 저 북한에 보내야 된다는 거예요. 저 북쪽에. 거기는 그냥 이름도 지금도 조선이고 그 자체가 헬이요, 헬. 그 북한에 보내야 된다 그래요. 그 얘기를 하는데요. 여러분 좀 마음이 좀 짠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가까이에 있는 우리의 동포가 정말 신음하며 고통하며 사는 그 땅이 바로 우리 위에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나라 대한민국 얼마나 풍요롭고 하나님 주신 은혜 가운데 살고 있는가 생각하면서 긍정적인 거 좋은 거 우리가 마음껏 누리면서 부족한 것은 우리가 기도하며 노력하며 하나씩 바꿔가서 이 땅 대한민국 정말 살기 좋은 나라, 행복한 나라, 자랑할 만한 나라, 하나님이 복 주시는 나라로 국권이 세워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우리의 마음에 감사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감사 편지도 좀 이럴 때 좀 써서 사람들에게도 좀 나눠주시기도 하고요. 올해는 이제 드디어 우리 교회에도 이 감사나무 예쁘게 세워져 있어요. 여러분 거기에다가 1층 로비에 가서 오늘 그냥 가지 마시고요. 식사하시면서 또 전후로 식사 전후로 감사 내용을 한 글자라도 한 문장이라도 쓰셔서 한번 달아보세요. 그리고 이 감사 노트도 잘 활용하면서 작성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안에 막 이렇게 캐내어지는 감사가 많이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 감사는요 이렇게 추수감사절을 통해서 감사 훈련을 하는데 이 한 달 내내 여러분 안에 감사를 많이 캐내는 풍성함이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감사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있어요. 감사하는 마음, 감사하는 삶이야말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가장 잘 어울리는 덕목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감사의 내용을 받은 복을 헤아려 보고 감사를 넘치도록 하라 하는 이 말씀에 순종해서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데 거꾸로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 부리고 이렇게 부정적이고 그러면 자꾸 감사가 빠져나가요. 감사를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날 구원해 주시고 날 자녀 삼아 주신 그리고 나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에 감사하는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거 하나만 생각해도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몰라요. 4절 말씀 읽겠습니다.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아멘. 죽음에서 건져내셨다는 거예요. 영원 형벌받아 지옥에 떨어질 우리를 하나님이 그 아들 독생자를 통해서 건져내셨어요. 속량 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건져내셨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워주셨다. 여러분 영원한 생명을 주셨는데 그것도 예수님의 그 귀한 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귀합니까? 누가 나를 대신해서 뭘 해줬다 고마운 마음이 있어요. 어떤 때는 이제 그런 식당에 가서 밥을 먹었는데 때로는 식당에서 만나서 인사하지도 않았는데 저기서 알아보고 먼저 나가면서 음식값을 내주고 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은 누가 내셨는데요? 그럼 어떤 때는 누가 냈지? 막 이럴 때도 있는데 그냥 참 고마워요. 그 돈을 얼마 절약해서 고마울까요? 물론 그것도 있겠지만 날 생각해주고 이렇게 밥값도 내주고 했다는 거 아닙니까? 내게 사랑을 표현한 것에 대한 감동인 것이지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은요 음식값 내주는 정도가 아니라 내 영혼을 구원해 주셨단 말입니다. 영원한 형벌에서 나를 건져내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고 천국 백성 만들어 주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구원의 하나님만 생각해도 내 안에 감사와 감격이 넘칠 텐데 뭐가 그렇게 불만이 많은지 내가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게 왜 그렇게 많은지 자꾸 감사를 갉아먹고 잃어버리고 그렇게 살아가요. 이 땅에서만이 아니라 영원한 삶을 천국에서 누리도록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 여러분 이것만 생각해도 감사가 넘치지 않습니까? 날 구원해 주신 하나님, 여러분 감사하는 거, 이게 바로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이었어요.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비록 포도나무의 열매가 없고 감람류도 없고 송아지도 없고 우리에는 양떼도 없고 그 당시에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이 다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아멘.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명성교회 믿음의 식구들에게 이 근원적인 감사가 흘러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한 3절에 보니까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그랬습니다. 죄는요, 하나님과의 교제를 끊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병든 육체, 또 영적인 병이든 우리 몸의 질병이든 이것은요, 하나님의 창조적인 질서를 깨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건강하게 살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강건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능력의 하나님, 신유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건강하게 자유와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단 말입니다. 그런데 죄가 문제가 되어서 오염과 바이러스 때문에 또는 몸과 마음을 잘못 간수해서 생기는 문제들을 이것을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치유의 신유의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이시죠? 마음도 고쳐주시고 내 몸도 고쳐주시고 강건케 회복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감사는요, 우리 마음 중심으로부터 표현되어져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인정, 이것이 진정한 감사입니다. 감사를 제대로 하려면요,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이시고 나는 청직이에요.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내 삶에 베풀어 주셨다 하는 이 고백이 있을 때 우리가 진정한 감사, 중심으로부터 올라오는 감사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은 어떤 환경에서도 어떤 상황에서도 어떠한 연약함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지금 나는 약하지만, 지금 내 상황은 녹록지 않지만 여기에도 하나님의 숨겨진 뜻이 있을 거야. 고난은 변장하여 찾아오는 축복이라고 했는데 이 고난의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을 거야 생각하면서 그 상황에서 감사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돼도 감사, 안 풀려도 감사, 건강할 때도 감사, 병약할 때도 감사, 성공할 때도 감사, 실패할 때도 감사하는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나면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실패할 수 있어요. 그래도 여전히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면 그 상황에서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시편 100편 1절이에요. 온 땅이여 여호와께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아멘. 이유가 뭘까요?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즐거이 찬송하며 기쁨으로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갈 수 있을까요? 3절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그의 백성이고 그의 기르시는 양이기 때문입니다. 맞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목자 되신다. 시편 23편 다윗의 고백처럼 여호와가 나의 목자 되시니까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양 되어서 목자 되신 하나님의 품 안에서 인도함을 받고 또 쉴만한 물가로 또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만족함을 누리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함으로 5절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나,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간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 세계 안에 들어가는 문은 감사의 문이에요. 그 감사의 문을 통과하게 될 때 그 아름다운 곳에서 우리가 만족하고 기뻐하고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시기 때문에 그곳에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이 나에게 큰 행복이요 가장 보람되고 기쁘고 만족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감사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때 시작이 돼요. 은혜를 깨닫지 못하면 진정한 감사가 안 됩니다. 형식적으로는 좀 할 수 있을지 몰라요. 교회 오래 익숙해 있으니까 절기가 됐으니까 그러면서 이렇게 저렇게 어떤 최소한의 마음으로 표현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내 중심의 감사를 올려드리고 풍성한 감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려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야 그것이 비로소 가능한 거예요. 은혜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을 올려드리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12절 시편 116편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아멘. 여러분, 이 고백을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의 고백으로 삼아 보시기 바랍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모든 은혜를 하나님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까요? 하나님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 받은 복을 헤아려 보시면서 하나님 내가 무엇으로 하나님께 보답할까요? 이런 질문을 한번 스스로 해보시고 답을 찾아보세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내 자녀들에게, 우리 교회에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얼마나 많은데 이것을 어떻게 보답할까? 이런 마음을 갖는 사람만이 진정한 감사, 근원적인 감사 올려드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수준이 곧 감사의 수준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내 믿음의 수준을 유지하느냐, 그만큼만 감사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믿음이 좋다는 거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것은 내가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느냐와 직결되어 있어요. 불평, 짜증, 원망 다 벗어버리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깨달아 최선을 다해 감사하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추수감사절이 되면 제가 몇 해 전부터 이 365 헌금 이야기를 했어요. 물론 만들어진 헌금 제목입니다만은 그 스토리가 참 재밌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잔잔한 감동을 줘서 여러 교회에서 시도하고 해봤는데 참 재미있게 잘 되었다는 거예요. 저희 교회도 물론 예외가 아닙니다. 이 강문호 목사님이 목회하시던 교회에서 교인들에게 실천하도록 가르쳐 주신 게 원조가 돼서 이 이름이 붙었거든요. 한 해 내 삶에 먹고 입고 쓸 것을 주신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을 올려드리는 그 절기가 추수감사절인데, 교인들이 다 어느 교회나 그런 분들이 좀 많이 있잖아요. 최선을 다하지 않는 이 모습이 목사님 마음이 참 부담이 되고 아프셨던 거예요. 아니, 내게 은혜를 베푼 고마운 분에게도 아니 구두 한 켤레 선물하는 것도 우리가 일상으로 하는데 아니 그만큼도 못하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를 표현하는가? 1년에 대한 감사를 그 정도로밖에 표현을 못하나? 이런 마음이 들으신 거예요.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하루에 1,000원씩만 감사해도 1년은 365일이니까 계산해 보시면 어떻게 돼요? 36만 5천 원 되는데 우리가 그만큼도 감사를 안 한다. 이래서 되겠냐? 그래갖고 하루 1,000원이라도 감사하는 운동을 한 게 365 감사 헌금이에요. 그런데 교인들이 많이 동참했고 그때 그 감사하며 올려드린 기도 제목 하나님께 응답되어 수많은 간증들이 쏟아져 나왔고 그런 이야기를 전하면서 우리 교회도 시작을 했고요. 우리도 몇 해째 지금 재미나게 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러나 이 감사 생활이 너무 중요하지만 이 목사의 우려는 이런 거예요. 이러한 감사의 가르침을 헌금 강요로 오해하거나 또 유행으로 치부하고 성경에 감사 명령이 있는데 이것을 소홀히 하는 성도들이 생기지 않을까, 이런 염려가 있는 거죠. 신구약 성경 가운데 감사라는 이 단어가 들어가 있는 구절이 188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구절들을 통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감사의 중요성을 10분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성경의 강조점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감사를 왜 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잘 깨닫고 배워야 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10명의 나병 환자를 고쳐주신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때 예수님의 발 앞에 다시 돌아와 감사를 표한 사람은 딱 한 사람이에요. 10명 중에 한 사람. 그리고 그가 바로 사마리아인이었다라고 예수님이 이제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를 표현한 사람 앞에 이야기를 하기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한 사람만 돌아오고 나머지 9명은 물론 바쁜 다른 일들이, 급한 일들이 있었겠죠. 그런데 감사하는 마음을 까먹고 그렇게 주님 앞에 감사를 하지 않았던 것에 대한
말씀이에요. 감사한 자, 사마리아 사람, 돌아와서 주님 발 앞에 감사를 표현한 사람, 그 사람은요, 그 영혼이 구원받는 은혜를 받게 됩니다. 9명이 몸이 고쳐졌어요. 그것도 귀한 일이지만 그러나 영생을 보장받지는 못했는데 이 한 사람 감사한 덕에 우리 주님 앞에서 영생을 얻는 이런 귀한 은혜도 더불어 받게 되었어요. 그러므로 감사는 우리 영혼 구원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추수감사절에 한 영혼 추수의 날이라고 이름을 정하고 우리가 하는 겁니다. 전도 대상자들을 초청해요. 또 믿지 않는 사람 전도도 중요한데 교회 교적을 두고 나오지 않는 성도들, 예배 안 나오는 분들을 어떤 교회 가보니까요, 소중한 분, 또 보고픈 분 이렇게 이름을 부르고 그분들 이름을 적어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름을 놓고 함께 기도하는 그런 모습도 봤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의 소중한 분, 보고픈 분 이런 기억하시면서 다음 주일에는 꼭 그분들 연락해서 손붙잡고 나와 한 영혼 하나님께 같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올려드리면서 기쁨으로 예배하는 그 추수감사의 의미를 잘 살리는 우리 명성의 가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고합니다. 감사는 어떤 형편에든지 해야 된다 하는 말씀 여러분 익히 들어서 아실 거예요. 헬렌 켈러는요, 듣지도 보지도 말하지도 못하는 삼중고 장애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는 이렇게 글을 남기는데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혹시 자막이 없나요? 나는 앞을 못 보는 사람으로서 눈이 멀지 않은 사람들에게 주고픈 말이 있다. 내일 갑자기 장님이 될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면서 당신의 눈을 사랑하라. 귀가 먹고 벙어리가 된다고 생각하고 듣고 보고 접촉할 수 있음을 감사하라. 여러분, 우리는 일상으로 하는 일들인데 그것을 갖고 있지 않은 사람에게는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여러분, 가지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기뻐하시고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에 대한 감사, 이거에 대한 강조겠죠. 여러분, 감사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인 것을 인정해야 마음속 깊은 감사를 비로소 올려드릴 수 있게 돼요.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모든 것을 공급하신 분이시다 하는 것을 깨달을 때 마음 깊은 진정한 감사, 이것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역대상 23장 30절 말씀 시작. 아침과 저녁마다 서서 여호와께 감사하고 찬송하며. 아멘. 시편 119편 62절 말씀. 내가 주의 의로운 규례로 말미암아 밤중에 일어나 주께 감사하리로다. 아멘. 아침과 저녁으로 때로는 밤중에 잠이 깰 때가 있잖아요. 그때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리는 거예요. 오늘 새벽에도 알람도 안 울렸는데 제 옆에서 자고 있던 사람이 새벽기도 그리고 일어나더라고요. 그 시간이 5시 10분 전이었습니다. 잠이 깨가지고 잠깐 기도하고 했는데 여러분, 밤이나 아침이나 새벽이나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송축하는 거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시편 34편 1절 말씀이에요.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아멘. 히브리서 13장 15절 말씀까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아멘. 밤이나 낮이나 항상 하나님께 감사로 찬송의 제사를 드리자. 여러분, 항상이에요. 항상. 내가 기분이 좋을 때만 감사하는 게 아니고요, 내 삶이 잘 풀려갈 때만 감사하는 게 아니고요, 항상 하나님께 밤이나 낮이나 하나님을 송축하며 찬양하며 감사하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인 크로스비 여사가 지은 찬송가 가사가 참 많아요.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인내하신 구세주여, 이런 가사, 주옥 같은 가사들을 많이 남겼습니다. 자, 그런데 그녀는요, 장애가 있는 사람이에요. 시각장애자, 앞을 못 보는 사람인데 그것을 좌절로 여기지 않고, 좌절의 이유로 삼지 않고 그 안에서 좋은 것을 찾고 감사하게 된 거예요. 송명희 시인에 대한 얘기를
어느 가정 신방할 때 좀 몸이 불편하신 분에게 그 말씀을 드렸는데요. 나 가진 재물 없고 남이 가진 건강도 없고 난 남이 가진 지식도 없고 없는 게 상대적으로 많이 있다. 그러나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다. 공평하신 하나님께서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다. 천성적 뇌성마비라 말도 똑똑히 못해요. 손도 구부러지고 얼굴도 일그러지고 그 말 해봐야 옆에 엄마만 겨우 알아들어서 그걸 시로 남겼는데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다. 여러분, 그 송명희 시인이 그렇게 고백했다면 여러분은요, 하나님 앞에서 남이 없는 것 더 많이 갖고 계신 분일 수 있어요. 여러분 안에 있는 거 여러분 귀한 것으로 여기시고 감사하면서 기뻐하시는 행복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존 헨리 뉴먼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감사는 최고의 항암제요, 회복제요, 방부제다. 그럼 여러분 거꾸로 해볼까요? 불평은 오히려 내 마음의 병, 육체의 병을 불러오는 것이 되지 않겠습니까? 미국의 소설가 헨리 밀러가 그래서 감사의 크기에 따라서 행복의 크기가 결정된다. 감사가 넘치면 행복하다. 아이작 왓슨 이분도 찬송시를 지었는데 하나님의 주소는 두 곳에 있다. 한 곳은 하늘나라에 있고 또 한 곳은 감사하는 성도의 마음에 있다. 여러분 마음에 감사가 가득하면 천국을 누리며 산다니까요. 마음에 여러분 감사가 가득하면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을 깨닫게 된다니까요. 감사가 여러분 10년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삶에 어려움이 있죠. 고난이 있습니다. 인생살이 결코 만만치 않아요. 그런데 성경은 염려하지 말라 말씀하고 있어요.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이 말씀에 공식이 있어요. 공식으로 표현해 보면 기도 플러스 감사는 평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평강 얻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기도와 감사가 꼭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전히 염려가 있지만 기도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평강으로 지켜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기쁨과 섬김으로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왜냐?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아멘.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요 나의 목자 되신다. 나는 하나님의 기르시는 양이다. 우리 목자 되신 하나님만 바라보고요 그분이 모든 것을 책임지실 것을 믿고 우리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 명성의 가족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러분 천국 문은 그분의 감사의 문이라고 쓰여 있을 것 같아요. 그 문을 열고 들어갈 때 천국을 맛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천국을 누리며 살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여러분 삶이 힘들 때, 마음이 무겁고 어려울 때, 마음에 격정이 일어나고 화가 나고 짜증스러울 때 그때 딱 이것만 생각하시면 돼요. 여호와는 선하시다. 여호와는 인자하시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신 좋으신 하나님이시다 하는 걸 기억하시면요 짜증도 사라지고 염려도 사라지고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면 하나님을 내 삶에서 경험하게 돼요. 추수감사 주일 우리가 앞두고 이 한 주에 우리 모두가 받은 은혜를 헤아려 보시고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마음으로 어떤 형편이든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 믿음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더 깊이 깨닫고 감사하게 해주세요. 부족한 것만 생각하고 혹 내가 감사하지 못했다면은 이 원망과 불평 사라지고 베풀어 주신 이미 받은 복을 생각하며 더 풍성한 감사를 누리게 해주세요. 우리 고백하면서 한 음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 우리 마음에 담아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간다, 그 궁정에 들어간다 말씀하셨는데, 오늘 우리에게 잃어버린 감사를 되찾게 해주시고 어떤 형편에 있든지 하나님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하며 더 깊은 감사를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명성의 가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번 추수감사절에 우리가 하나님께 예물도 드리고 또 하나님 우리가 쓸 것 입을 것 또 함께 나누면서 우리 이웃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흘려보내기를 원합니다. 감사의 마음이 커서 하나님 나눔도 커지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더 깊이 생각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부족한 것만 보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 주신 은혜에 더욱 감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